지난 10월 4번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살펴봤습니다. 주요 인물인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아봤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태복음이에요. 에스더서를 읽는 내내 저를 가장 놀래키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풀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안 풀렸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기도라고 하는 그 흔한 신앙 활동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식을 했다고 할 뿐 금식 기도를 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특별히 모르드게의 경우는 가장 먼저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을 알아채고 금식을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큰 거리로,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유의전이죠,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그 상태로 대궐문 앞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위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혼자 했으니까 몇 인 시위일까요? 1인 시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시위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와 유사합니다. 눈물로 삭발식을 하기도 하고 삼보일배를 하기도 하고 단식을 하기도 하고 피켓을 들기도 하면서 광화문이나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갑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도라고 하기엔 확실히 무리가 있어 보이죠. 이것은 신앙적이기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시위에 가깝습니다. 물론 나중에 에스더가 죽음을 불사한 결심을 굳히게 되면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을 모아 3일간 금식을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도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기도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에스더서 본문에 아하수에로라는 단어가 26회가 나오고요. 하만이라는 단어가 40회가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도 기도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기독교적이라거나 신앙적인 색깔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틴 루터는 이 에스더서는 차라리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신은 없다. 다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돌아가는 마당에 여기 페르시아 이방 땅에 끝까지 남아있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신은 죽었다라는 것이 제가 경험한 에스더서에 관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송합니다, 저 목사 뭐라는 거야? 저 목사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막 과하게 칭찬드릴 수는 없고 소심한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일단은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요. 자, 이어서 그런 맥락에서 저를 놀래키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연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연성. 우연이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뜻밖의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이런 식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연만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책이에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살펴가면서 에스더서를 좀 되짚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대규모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연이어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해 7일간 잔치를 열죠. 마지막 날 취기가 잔뜩 오른 왕은 기분이 좋았는지 아내 자랑을 한답시고 와스디 왕후를 불러 인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왕후가 안 나타나요.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뭐가 바쁜 일이 생겼는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아유, 할 수 없지 뭐. 그럼 우리끼리 즐깁시다. 라고 웃으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날따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법에 능통한 신하들을 불러다가 법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와스디 왕후를 즉시 탄핵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왕후 이외에 다른 후궁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첩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수백 명은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왕비를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다시 새로 뽑아요. 그렇게 해서 400명의 네로라는 페르시아의 미인이라는 미인들을 전국에서 모아다가 궁궐로 데려가는데요. 그 중에 에스더가 포함됩니다. 와우! 이런 우연이! 오늘 제목입니다. 와우! 이런 우연이! 우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오는데요. 궁궐에서 1년 동안 풀코스 에스테틱을 받는 동안 담당자가 그녀를 좋게 봐요. 400명이 400명. 와우, 이런 우연이.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된 지 4년이 흐른 시점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와우, 이런 우연이.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에스더를 키운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와우, 이런 우연이.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상급도 관직도 받지 못합니다. 그 흔한 수고했어라는 칭찬 한마디조차 듣지 못합니다. 와우! 이런 우연이! 대신에 타이밍도 절묘하게 듣도 보도 못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초고식 승진을 하죠. 와우! 이런 우연이.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하만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와우! 이런 우연이. 결국 모르드게는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만에게 절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는데요. 일이 장차 유대 민족의 학살로 이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인을 페르시아 땅에서 쓸어버리고자 어느 한 날짜를 잡는데요. 그때가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12월 달이 나온 거예요. 와우! 이런 우연이. 하지만 날짜만 뒤로 밀려났다 뿐 이미 선포된 왕의 법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면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이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간이면 왕비로 산 지 5년 지났어요. 그러면 이 정도 기간이면 왕의 마음을 너무도 잘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30일 동안 한 달 넘도록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에는 30일까지 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왔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자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미 30일이나 지났는데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려면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와스디 왕후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법이거든요. 전에는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면 이제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와우! 이런 우연이. 이때 에스더의 고백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죠. 에스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복을 갖춰 입고 왕이 어전 뜰로 갑니다. 자신을 볼지 안 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뜰이 요만합니까? 아니겠죠.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 정원이, 왕궁 정원이. 게다가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마침 왕의 기분이 별로예요. 그러면 그냥 이유 불문하고 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왕좌에 이렇게 앉아있던 왕이 그 순간 뜰에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어슬렁어슬렁 거렸겠죠.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와우, 이런 우연이. 이 경우랑 좀 차이는 있지만 결혼한 지 5년 넘은 한 남편이 하루는 아내를 바라보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성도님, 또 권사님, 5년 됐을 때 남편이 나를 쳐다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게 쳐다보셨잖아요. 그쵸?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와우, 이런 우연이. 우리 다 그렇잖아요. 와우, 이런 우연이. 물론 그게 5년마다 돌아온다는 게 문제긴 하겠지만 5년에 한 번꼴. 우연은 계속됩니다.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첫날 식사를 잘 마칩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왕과 왕비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성문에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모르드게 캐릭터는 인사를 안 하는 캐릭터예요. 곧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식사 잘 마치고 왔는데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잔인하게 죽일까 싶어서 높이 23m의 나무를 앞마당에 세웁니다. 거기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죠. 자,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두꺼운 왕궁 실록을 읽게 됩니다. 와우, 이런 우연이. 아니, 책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왕궁 실록을? 그것도 펼쳐서 읽는데 두 내시의 암살 계획을 막아낸 모르드게의 활약 부분을 읽은 거예요. 와우, 이런 우연이. 그런데 그 밤에 여러분, 하만이 왕을 찾아와요. 와우, 이런 우연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처형시킬 수 있도록 그거 허락받으러 온 거예요, 그 밤에. 그런데 예상과 달리 왕은 하만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음 날 그 하만의 말대로 다른 사람도 아닌 모르드게를 성중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존귀하게 높이는 예식을 치르게 합니다. 와우, 이런 우연이. 이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초대한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 마침내 하만의 만행을 폭로하게 되죠. 왕은 분을 못 이겨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그 사이 하만은 왕후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탁자가 있잖아요. 탁자 위에 올라가서 엎드린 거예요. 제발 목숨 살려달라고. 그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돌아온 왕이 이 모습을 보고는 그만 성폭행으로 오해를 합니다. 와, 이런 우연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은 그 자리에서 하만을 체포하고 곧장 그의 집에 있는 높이 23m짜리 나무에 매달아서 즉결 처형을 합니다. 와우, 이런 우연이. 제가 에스더서를 쭉 정리했는데요. 우리 같이 정리했어요. 여기서 찾은 우연은 약 16회로, 만약 저보다 더 꼼꼼한 분이 계신다면 이보다 더 많은 우연을 찾으시게 될 겁니다. 와우, 이런 우연이. 저는 김영복 목사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일견 과학 연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과학도 아니고 믿음이 연구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학 연구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쳐서 입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가설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가설 중에 하나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이 세상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확인하는 사람은 유신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다 우연이지, 하나님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가설로 증명이 어렵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하는데요. 가령 자연재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그러하죠. 또는 며칠 전 2주기를 보냈는데요. 159명이 황망하게 목숨을 잃을 만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것도 그러합니다. 또한 누가 봐도 믿음이 좋고 선하게 사는 분들에게 커다란 불행이 닥칠 때, 그런데 그 불행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들과 경험들 때문인데요. 어떤 가설이든지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을 가진 사람도 다 설명 못할 그런 인생사, 세상사가 많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신이 계시다는 가설 역시 우리의 인생사와 세상사를 전부 해소해주거나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과학과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안 보입니다. 전혀 나타나질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연성의 연결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져요. 마치 누군가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가설은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에서조차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연에 관하여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우연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우연이고 요게 2번 이상부터는 우연이 아닌 운명 또는 필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연이란 말을 가끔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가 복잡하고 난해한 어떤 사연과 사건들을 설명할 때 이 한마디면 쉽게 넘어가지기 때문입니다. 다 우연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또한 저희 자녀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우연이든지 종국에는 그것이 필연으로 연결되고 마침내 운명으로 귀결되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살펴본 에스더서에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연결되고 중첩되어 발생한 우연들이 있습니다. 몇 주 또는 며칠 동안 우연과 우연이 맞물려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연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이어지고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처음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때는 아하수에로 왕 제3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인 제7년입니다.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 전체가 학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같이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와우 이런 우연히 라고 하는 그 우연들은 총 10년에 걸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연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우연이란 말을 쓸 때도 있지만 정작 속으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프랑스의 모든 항구를 다 봉쇄합니다. 남은 곳은 덩케르크 한 곳뿐이었습니다. 은폐물이 전혀 없는 해안으로 후퇴한 영국과 프랑스군 연합군은 독일 공군의 맹렬한 폭격에 수도 없이 쓰러져 갔으며 독일의 기갑사단은 전차를 몰고 덩케르크 해안 15km 앞까지 진격해 들어온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2차 세계대전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독일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때가 5월 후반이었는데요. 이 시기 덩케르크의 날씨는 통계학적으로 2가지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반기성 기상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저기압의 발달로 폭풍이 몰아치거나 아니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쾌청한 날씨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대로라면 연합군은 독일 공군과 기갑부대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폭풍이 불면 퇴각할 배가 올 수 없고 날씨가 맑으면 독일 공군의 먹이가 될 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아니 일어날 수 없는 매우 절묘한 날씨가 연합군이 철수하는 기간 내내 지속되게 됩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문가 말 같죠? 진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고 구름이 낮게 깔리면서 또 어떤 날은 해안에 안개가 잔뜩 깔리면서 독일 공군의 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개가 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파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폭풍이 오지 않아서 파도가 낮으니까 작은 배로도 얼마든지 철수가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에서 건너온 아주 작은 배들, 그러니까 어선들, 요트 등이 수많은 군인들을 구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그 전날 비가 잔뜩 내렸는데요. 덩케르크로 진격하는 길이 진흙탕이 돼버렸는데 갑작스럽게 히틀러가 이 기갑산화를 돌려서 파리로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니네 공군만으로 충분하지? 그래, 그러면은 너의 전차는 그래 파리로 가. 그래서 파리를 공격해요. 그렇게 무려 5일간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일군의 공습을 피하면서 무려 33만 8천여 명의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덩케르크 해변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단 3만 명만 탈출해도 성공이라고 했던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불러요.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하루, 그러니까 절묘한 날씨가 5일간 모여서 기적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이때 후퇴에 성공한 군인들은 휴식을 잘 취한 뒤에 다시 전선에 복귀해서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훗날 우리 남한 땅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로, 더 나아가 지금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은 없습니다. 비록 제가 우연이란 말을 사용하긴 하더라도요. 오늘 당장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직소 퍼즐의 조각처럼 한 개만 놓고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쓸데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걸 한데 모아서 연결해 놓으면 매우 근사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연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건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주를 창조해 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난해한 이유는 저 또한 이해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에 제가 이해한 범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연극 햄릿에 보면 주인공 햄릿이 커튼 뒤에 숨어있던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커튼을 치고 보니까 그는 원수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오피리아의 아버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잘못 죽인 거예요. 이 일로 햄릿은 추방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의 죽음에 이어서 연인과의 실연으로 인해 이 오피리아는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점점 실성을 합니다. 미쳐가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꽃으로 만든 화관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고 기어오르다가 그만 가지가 부러지면서 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피리아는 물에서 나오는 대신에 떠내려가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 부분을 두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기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오피리아가 죽은 것은 셰익스피어가 시적 이유로 그녀가 그 시점에서 죽기를 원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 가지가 부러졌기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이유 모두라고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극 안의 모든 사건은 극중 다른 사건들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작가가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연극 안의 모든 사건은 다 셰익스피어적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섭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가지가 부러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러뜨렸기 때문이며 동시에 실성한 오피리아가 그 위로 올라가기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루이스의 말에 따르면 그분이 하신 일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선택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사람이 누군가 총으로 쏴서 그 참새를 맞춘다면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자 동시에 총을 쏜 그 사람의 자유의지이며 이건 우연이 아닌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일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결코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일하지 않으세요? 또는 나만 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이뤄가고 동시에 개인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그분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이렇게 틀어주고 계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뿐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질병이 생겨야 하는데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아픔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야 하는데요? 왜 선한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송구하게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시공을 초월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오직 이 말씀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신답니다. 나도 못하는 그 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세시기를 귀찮아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천년을 못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린 주님께 그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면 더 잘 믿고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고 불안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님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